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녹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제한이 없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그냥 그야말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먹고 나면 없어져요.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요 그 마음에서 샘솟듯이 계속 쏟아나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는 거짓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두 나라가 등장을 하지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나라에 지금 이 세상 나라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도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현실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쓰는 게 뭐죠? 돈이에요. 부라고. 돈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넘어집니다. 사실은. 다른 거는 다 아멘 하는데 이 부분은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 세상 나라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여러분이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까지 살펴봤어요. 그 전반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실존 인물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죠? 현실이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의 10대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는 망해갑니다. 망하는 그 시점에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서 부모, 친척을 다 떠나서 포로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노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주인이신지, 누가 역사를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제약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이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은 거예요. 노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세상이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기죽지 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전반부 내용이었어요. 후반부는 뭐죠? 후반부에서는 7장서부터 12장까지 예언적, 묵시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8장에서는 그 순념소와 순양이 등장을 하고 11장에서는 신구약의 중간사가 등장을 해요. 중간 역사가.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말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말씀.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면 되게 좋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심판주다.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심판 앞에 서야 되는가? 이걸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짐승은 앞에 나온 느부갓네살이 꿈에 등장하는 금신상과 함께 봐야 됩니다.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봅니다. 근데 여기 금신상이 어떻다고요? 강체가 나고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뭐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합니다. 두렵기까지 해요. 찬란해요. 네? 금신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교만입니다. 교만. 네? 겉으로 봤을 땐 찬란하고 화려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요. 속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늘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찬란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까지 느껴요. 이것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화려함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거기에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금신상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머리는 순금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 순금이 뭡니까, 여러분? 순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은으로 돼 있다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왜 근데 두 팔을 얘기할까요? 두 팔은 뭡니까, 여러분? 메대 바사였지만 하나로 통일되죠.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에 해당하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허벅다리는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스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뭐죠?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이게 알렉산드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종아리가 새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발, 흙과 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료들이 금에서부터 순금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점 흙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이 점점점 발달하고 아름다워지고 이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발달합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재료가 뭐라고요?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문명은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환경학자들이 10년 안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핵무기가 발달하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아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도, 수근수근하는 자. 왜 수근수근할까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수근수근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악하고 배반하기 좋아하고 무자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정신이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해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금상은 오늘 등장하는 이
내 짐승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바다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뭐라고요?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서 짐승이 나오는데 뭘 얘기합니까? 이 짐승들은 각 제국을 상징하는데, 나라를 상징하는데,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세상 나라의 시기와 건세를 누가 줍니까?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시기를 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이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울 수도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걸 알고서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복원됐어요. 근데요, 그 뒤에 일어나는 왕들은 그거조차도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누가 주는지 몰라요. 자신의 운명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줄 알아요. 세상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 따라합시다.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 수 없는 짐승.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4절에 한번 볼게요. 먼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뭐죠? 사자가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싸납습니까? 맹수잖아요. 동물의 왕이죠. 근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바벨론이 날개를 달고 사자처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근데 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경제와 부와 명성과 이런 어떤 굉장한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세상을 섭렵해 들어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이 나라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 국토를 확장해 나가요. 엄청난 영토를요.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메소포타미아 강들을, 유프라테스 강들을 끌어들여 가가지고 얼마나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그때 그 만든 도시가요 세상의 불가사리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걸 했을까? 놀랍죠. 공중 정원을 만들고. 근데 느부갓네살의 죽자 그 나라가, 여기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 인본주의 사상 최고를 자랑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작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70년을 못 가요,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뭡니까? 5절에 보세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 몸을 한쪽을 들었다는 거예요. 곰이 한쪽 발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메데 바사라는 두 나라로 시작했다가 한쪽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바사가 메데를 완전히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 기울죠. 그래가지고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얘기해요. 입으로. 이 새 갈빗대가 뭐죠? 그 당시에 리비아, 불을 상징하는 리비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죠. 리비아와 이집트와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새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새 나라를. 입을 곰이 물었다는 거야, 갈빗대를.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를 메데 바사가 이제 정복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니라. 이게 뭐예요?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나라를 먹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면서 이 페르시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나라가 뭐라 그래요? 숫자를 자랑합니다. 군사력을 자랑해요. 여기 보니까 많은 고기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를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숫자입니다. 숫자. 아이들한테 등수 가지고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강조하는 게 뭐냐? 1등을 강조합니다. 경쟁하고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숫자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깁니까?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운트하는 거, 돈을 세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 어디가 있나 보세요. 숫자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얘기했어요. 적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뭘 얘기하냐면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반대쪽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 여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설을 받았더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범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갔지만 숫자를 자랑했지만 200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주전 539년에 시작해서 331년에 끝을 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을 갔다면 페르시아는 뭐예요? 2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200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가 숫자를 자랑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뭐예요?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근데 표범이 4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4개의 날개에 또 머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범은 뭐죠? 날쌔죠, 빠르죠, 잔인하죠, 무자비하죠. 이 표범에 해당한 나라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제국이라니까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왕이 언제 되냐면 23살에 됩니다. 젊은 나이에 되죠. 표범. 그리고 이 4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부하 장군 4명이 있어요. 이 4명과 함께 전 세계를 빠르게 정복해 나갔는데 10년 만에요. 그가 전 세계를 정복해 갔어요. 그래서 그가 인도의 끝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울었다고요. 역사책에 보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세계를 섭렵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BC 331년서부터 해서 주전 그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날개가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장군 4명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64년까지 가요. BC 64년. 그러니까 거의 한 280년, 300년 가까이 나라가 펼쳐지죠. 그러나 표범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넷째 짐승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뭔지 모르겠어요.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다른 이전의 짐승과는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4번째 짐승, 이 새에 해당하는 게 뭐죠?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BC 68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AD
98년 정도까지 갔으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500년 가까이. 근데 신성 로마까지 포함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1808년인가 9년까지 갔으니까 거의 1800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종아리는 철로 되고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금신상의 철에 해당하는 종아리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이 로마는 여러분 이 짐승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로마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합니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전 짐승과 다른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로마가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처형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잔인함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노예들을요. 실제로 그게 콜로세움 경기장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이 실제로 전쟁을 해요. 거기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피가 낭자합니다. 실제로 죽는 것을 연극이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거예요. 전쟁을, 모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우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사람이 죽는데, 살인이 저질러지는데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인 전체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부숴나갑니다. 깨트려 나가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다. 10뿔이 있었는데 10뿔에 뭐예요? 10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이 10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10뿔이 달렸어요. 근데 10뿔에 또 3뿔이 나요. 근데 3뿔에서 2뿔을 잡아 먹어버리고 한 뿔이 나오는데 거기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상상으로 이걸 그려보면, 대충 여기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메두사처럼 막 이렇게 머리가 막 뿔이 날리고 막 움직이고 사람 이런 거 막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10뿔은 뭘까요, 여러분? 10뿔은 바로 이 로마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어날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 일어났다 없어질 나라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마지막 시대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10뿔에서 3뿔이 나왔다가 한 뿔이 2뿔을 없애고 한 뿔이 자라면서 입과 눈이 있다는데, 이 눈은 뭐죠?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뭐예요? 입은 악한 인격이 그 입으로, 말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세를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 10뿔에 대해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로라는 얘기도 있고, 히틀러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계 정부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10뿔이 하는 그 행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을 보세요. 7장 25절 넘겨주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뭐예요?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대적을 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법을 고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말로,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이 말로 사람들을 파괴합니까? 정보, SNS,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항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에게 이 지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눈이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이 정보라는 게,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항폐하게 만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이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해치고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여기도 말이 등장하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예요. 네? 지금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10개의 뿔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10개의 뿔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이상한 짐승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뿔, 이 세상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로마의 이 영향력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 속에.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그 올림픽의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헬라 철학, 이올론, 예? 그리스의 그 악한 신들, 뭘 얘기합니까? 지금 어벤져스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영화가. 그걸 배경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의 신들을. 지금 이 건축물, 비잔틴 건축물, 예술, 모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로마의 영향력 속 세계관 속에 지금도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아이돌이 여러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할 때 그 모든 배경이 뭐죠? 로마의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이올론 사상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신년을 섬겼던 그런 신녀들이 음란한 춤을 추고 무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행태들이나 그런 예술, 공연 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모든 정신세계, 법, 지금 미국의 하원, 그 다음에 상원 이런 제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로마의 언론제서부터 나왔잖아요. 지금도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계관 속에 10뿔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10뿔에는 인격체, 악한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인격체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그들의 사명이. 성도들을 계속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뭐 한다고요? 거기에 경배하기 시작해요. 지금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자신의 영혼들을 다 팔아버렸다. 이제 여러분 말씀이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상 나라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고 있더라. 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요 엄청난 말씀의 반전이 일어나요. 계시록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한 나라가 여러분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한때 반때 두 때를 지난다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은 42달이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하면 이 세상의 건세는요 제한적이라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건세를 제한적으로 주셨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때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왕자가 펼쳐졌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예? 그 옷이 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 그래요. 그대로 둬라. 알곡과 쭉정이를 말세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둬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은요 영원히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양털같이 희시고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교회에서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면 여러분 우울하게 합니까? 쓸쓸하게 만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악을 행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면 두려움이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것은요 회복의 날이에요. 신원의 날이에요. 심판 없이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심판은 놀라운 겁니다. 심판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둘러 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천사들도 같이 동참을 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들과 귀신들도 그 심판을 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참소하겠죠. 저 사람은요 평상시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음란한 짓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남모르게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했던 사람이에요. 하지 않겠어요? 그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심판은 근데 어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축복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원의 날이다. 보복의 날이다. 원수들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리라. 믿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썩어서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합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했던 그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참소했던 그 모든 세상의 신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향해 참소하는 백보자 심판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견딜 자신 있으세요? 그때 우리를 향해서 변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음란함을 회개했어요. 자신의 추악한 입술을 회개했어요. 형제를 향해 정죄했던 걸 용서를 구했어요. 얘기해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저가
2020년 12월 첫째 주에 세미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요. 얘기할 날이 올까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뭐라고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신상이 있는데 하나의 뜨인 돌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하나의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린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에. 그 뜨인 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 나라를.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결론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베풀고 엄청난 그 놀라움으로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이니라. 믿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갖는 건세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건세는 뭐라고요? 영원한 건세.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절하겠습니까? 세상에다 줄대겠어요? 세상의 부, 명예, 건세 잡으려고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나라를 다 팔아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겠냐고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다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팔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부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나라 가운데 선포됐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급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제한적이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회개할 때라고요. 기회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죠?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게 한 거예요.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공격과 그 고통은 뭐라고요? 우리를 더 정금처럼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오히려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환난을 승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